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27면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첫 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니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우리 한번 그 PPT 사진 한번 보면은요, 저게 여리고성 이렇게 모형한 거예요. 저거를 다 도는 거가 1시간 정도 이제 걸린다고 해요. 바깥을 돌았잖아요. 우리 여리고성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자, 돌았어요. 그런데 그 돌 때 보면은 눈은 백성들 앞에 법궤만 보였어요. 귀는 나팔 소리만 들렸어요. 입은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서 1시간 동안을 돌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은 내 눈이 말씀만 보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귀로는 딴 거 아무것도 안 들어요. 나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역시. 그렇게 눈과 귀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에서 매일 1시간씩을 그렇게 보내고 7째 날에 여기 와서 이제 7번을 돌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외치니까 무너졌다. 여러분 우선 이 결론만 가지고서도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눈과 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1시간이면 이게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이렇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내 병을 고치셨다 선포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요를 주셨다 선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화평을 주셨다 외치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와그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오늘 자세하게 보지만 요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여리고서 무너뜨린 얘기거든요. 자, 어쨌든 한번 따라나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요를 주셨느니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요를 주셨느니라.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정말 1시간을 완전히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이걸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외치지만, 자, 그때 외칠 거를 지금 미리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병을 고치셨느니라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병을 고치셨느니라. 아멘. 무엇인지 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확 선포를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하나 이거에 관련돼서 민수기 요 그대로 접어놓고요. 민수기 14장 조금 앞으로 가서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누구의 믿음인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거든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의 보호자가 뭡니까? 여리고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생력은 이제 떠났다.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다 끝났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 믿음 가진 사람 때문에, 그 두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은 그 두 사람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리고성 작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죠. 어쨌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느니라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거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김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이긴 것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지 간에 다시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여리고성 작전에 관한 이야기는 1년에 꼭 한 번은 말씀을 꼭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꼭 또 말씀을 전하게 마음을 주셔서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몇 년쯤 지났죠,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나서 몇 년 지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엑소도스를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았을 때 누구한테 전도받고 부흥에 참석하고 또 간증 듣고 그랬을 때 나도 그런 축복이 여러분 금방 올 거라고 여러분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일들이.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간다. 그런데 지금 얼마 걸린지 아세요? 40년이 흘렀다니까요. 40년 만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확실히 알으셔야 돼. 그래야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이 무려 40년 만에 그 앞에 드디어 왔다고요. 근데 그 앞에 왔어도 생각하기에는 그곳이 비어있고 주인을 기다리는 광활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이 아니고요. 가나안은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7족속 31왕이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지금 딱 세워놓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는 길인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자, 여리고성의 다른 이름은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가 이걸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여리고성 그랬죠. 신약에 넘어오면 견고한 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자기 소개 또는 나라고 해도 좋고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나라, 민족 그 곳마다 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되었고 그것은 내 인생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너무나 강해서 여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그 부분이 나한테서 안 변해. 또 어떤 사람에게 안 변해. 그런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견고한 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가나안 땅은요, 이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전체의 물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서 전부 다 거기를 보장하고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침입을 막고 해서 얼마나 단단하게 성을 지었는지 이름이 철롱성이다. 그랬습니다. 단단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입구에 위치했고 또 가나안 땅의 여러 성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가나안 땅을 왔는데 여리고성이 저렇게 딱 입구를 진치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저런 견고한 진 여리고성 나한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직 이 여리고성까지 오지를 못한 거야. 광야 40년 아직 광야에 있는 것이지 아직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어. 온 사람은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렇게 단단한 것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단단한 것, 강력한 것이 진치고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일 수도 있고요. 가치관일 수도 있고 내려오는 병일 수도 있고요. 습관일 수도 있고요. 중독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것을 발견해야 돼. 근데 이 성경의 역사학자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를 거쳐서 저 여리고성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릴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불가능. 사람 힘으로 못한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견고한 진, 사람 힘으로 못한다예요. 못한다. 의학으로 못한다예요. 여러분. 뭘 해요? 성령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여리고성 작전을 아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한 방법이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그냥 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7일 동안 도운 거예요. 물론 항우를 지어서 돌았잖아요. 근데 도른 거야. 돌았더니 무너져 내렸잖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7바퀴를 돌았어. 어쨌든 저 성을 돌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모범 삼아가지고 땅밟기라는 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집 또는 뭐 갖고 싶은 어떤 땅, 건물이 있으면은 거기를 뺑글뺑글 차를 타고 돌고 돌가면서 땅밟기 했다고. 여리고성 작전한다고. 근데 그럴까?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저기를 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 도는 게 뭐야? 저기를 돌았어. 도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여러분, 저는 외신에서 그런 거를 최근에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여자가 뱀을 페트로 키운대요. 근데 페트가 그 뱀이 자기 몸에 이렇게 물지도 않고 이렇게 기어 올라와서 이렇게 쭉 뱀이 있다가 내려간대. 근데 몇 번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페트 전문가한테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뱀이 왜 그러냐. 그렇게 했더니 그 전문가가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이 여자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먹으면은 이제 그 뱀 속에 싹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그게 재는 거래요. 그러니까 빨리 그 뱀을 처리해야 된다. 조금 있으면 먹는다는 거죠. 그렇듯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기를 도는 것은 영빨 겨루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도는 저 안에 있는 영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돌면서 저기 있는 영들을 잡는 거예요. 다 잡어. 잡아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 영빨 싸움을 한 거예요. 저기서 7번 도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영빨 싸움을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영빨 싸움이라고 하는 것, 그럼 나한테 영역이 있다. 저 단체가, 저 그룹이 영역이 있다 라고 하는 영역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영역이라는 것은 뭐하고 관련했냐면 죄하고 관련해. 죄하고 관련한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저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회개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저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가 죄만 회개하면 물밀듯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못 들어오고 계시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서 귀가 주나요? 네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네 소원을 못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벽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리치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지금 도는 사람이 죄 문제만 완전히 다 해결하면은 성령이 그대로 역사하셔서 뭐 저기에는 오만 잡귀신들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죠. 무너뜨려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죄예요, 죄. 여러분, 문제는 너무 간단해. 정말 간단해. 개인의 문제, 집안의 문제, 단체 문제도 너무나 간단해. 뭐예요? 죄만 다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죄. 이 죄는요, 십자같이 상하 좌우로 죄가 있어요. 상하 죄는 뭘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죄예요. 상하. 이 죄 다 걷어내고, 좌우는 내 현재 상황이에요. 상황.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라든가, 또 나의 이런 무슨 집터, 또 뭐 일터, 뭐 이런데, 시대,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좌우예요. 상하 좌우에 있는 죄만 다 걷어내면 이 땅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게 간단해. 원리는 간단하고, 이 원리대로 하니까 저는 목회 20년에 다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걷어내는 이 과정에서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 것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대. 관념이 아니고, 죄는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 움직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어떤 존재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써요. 교묘하여. 그리고 안 나가려고요, 악을 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관념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 죄가 바이러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싸워야 되고 밀어내야 돼.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쟁은 한마디로 하면은 회개 전쟁이에요. 회개 전쟁. 여러분, 우리가 회개 그러면 딱 벌써 기분 나쁜 감정이 벌써 빡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나한테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 죄는 빛이 비추지 않으면 죄를 몰라요. 또 성령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 죄를 떨쳐버릴 힘이 없어요. 근데 시작부터 회개 그러면 기분 나쁘다부터 딱 올라오고, 이것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벌써 회개라는 말부터 하면 벌써 기분 나쁘기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비춰질 수 있는 현장을 자꾸 피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빛이 비춰져야 내가 죄를 깨닫고, 여러분 정도의 성경 지식이면 다 할 수 있어. 그것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지우는 줄을 몰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게 비춰져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우리 조상이 이런 죄를 졌구나. 그럼 조상이 졌으면 4대까지 나한테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주의 보혈로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닫고 안 깨닫고 안 하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 비춰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0절은요. 여리고성 작전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 줄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의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도르며 믿음으로 돌아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7일 동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의 이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죄를 털어내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무너뜨렸다. 이 말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한 절로 쓴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병났지. 믿음으로 문제 해결하지.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빛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죄와의 이 회개와의 대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거저 안 돼요. 얘가 안 나가려고 이게 얼마나 악을 쓰는데. 그래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그 과정, 어떻게 나에게 회개를 내가 찾아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떼어버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나눠볼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이 이게 여리고성 작전인데, 여리고서 6장 그 전에 바로 5장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요, 봐서 거기 있는 병사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 앞에다가 할례를 받고 이게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은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장정들이. 그런 상태를 놔두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만일에 적군이 그때 보고 공격을 하면 뭐예요? 고스란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우리가 땅 밖에는요, 그거 그냥 이 땅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건물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땅 밖에 하는 거지만, 실제 여리고성의 땅 밖에는요 목숨을 내놓는 땅 밖이에요. 그건 전쟁이거든요. 죽어요, 죽어. 근데 전쟁을 해서 죽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 첫 번째가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 맨날 얘기하잖아요. 바로 장대 달린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봐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 각오를 해야 여리고성 작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각오가 있어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영적 전쟁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 준비를 하세요. 죽을 수도 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성경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이 과정을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 앞에 나갔죠. 혈루증 여인도 그 약한 몸에 가다가 쓰러져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더 오래 살려고 내가 못 나가 이런 게 아니고 나가는 거야. 나갔어요. 그렇듯이 다 죽을 준비, 죽을 각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군인들을 할례 안 받은 사람들 전부 할례 시켜서 그냥 할례 했다는 게 아니고 할례하고 저 앞에다가 다 뉘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죽기만 각오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가리라는 곳에 부활을 상징하는 12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12비석은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을 때 이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막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가 다 물러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겨놓은 전쟁이다.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의 보호자 하나님이 떠났다. 저들이 믿고 있는 뭐 이신 그런 그노스신 만몬신 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권세들은 다 이겼다. 이거를 마음에 확실히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하는 것은 이 부활신앙을 또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붙잡았다라고 해서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놓고 싸워야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돼. 이거를 놓고 그 다음에는 또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게 하셨어요. 하게. 그래서 바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길 수 있다를 놓고 이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서 매일 한 바퀴씩 7바퀴를 7일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더가 나왔어. 하나님 앞에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너희들은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지금 7바퀴 7을 그렇게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7번을 그렇게 돌아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말이 왔을 때 성경에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 쪽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르라고 하는데 다음에 할게요. 지금 도르는데 어떤 사람이 다음에 할게요. 그럼 이거 될 것 같아요? 7바퀴도 다음에 할게요. 또 이틀은 돌았는데 3일째는 아이고 저는 오늘 못 나가겠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요. 못 나가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내년에 할게요. 6개월 뒤에 할게요. 이런 거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회라는 게 있어요. 기회.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그거를 붙잡으려고 헬루중년이 뛰쳐나가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 예수님의 주목을 끌으려고 그냥 다윗의 후손 예수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그 예수를 만나려고 남의 집 지붕을 떨고 그 앞에다가 들것을 해서 내려놓고 이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기회를 이렇게 보내주셔요. 보내주실 때 이 기회를 잡는 거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이게 때와 기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도 그러니까 기간이 있다는 얼마 기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도 기간이 있고 회개도 기회가 있고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간. 요 기간을 잘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예화를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홍수가 났는데 어떤 믿는 사람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점점 다 죽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마음에 응답이 왔어요. 살 것 같다. 응답하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 응답이 왔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헬리콥터가 왔어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밧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밧줄을 잡고 올라와라. 밧줄을 잡아라. 몸에 매라. 오는데 안 매. 왜 안 매고 있어? 계속 안 매. 왜 안 매고 있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댔어요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헬리콥터가 그냥 가버렸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구원을 받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살려주셨습니까? 내가 너한테 헬리콥터를 보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눈을 열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한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돈도 앞에 떨어지고 병도 가만히 있으면 다 고쳐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움직여야 돼요. 반드시 하늘과 땅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 3장에도 보면요. 세상 만사에는 그리고 범사에는 다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28번이나 때가 있다. 이거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렇죠. 이 지금 가을에 이 늦가을에 씨 뿌리면은 그거 열매 나겠어요? 아니 10대가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대한 감각력이 필요해요. 사단은 이거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은 악령이 충만하면 망상에 들어가요. 시간 감각은 몰라. 지금 어느 때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늦가을에 씨 뿌리려고 한다든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뭐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겠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력이에요. 시즌을 알아야지 지금 어떤 시즌에 있는가 내가 이런 것을 해서 때와 기한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 나아만 그 싫어하잖아요. 문득병원에 나아만 장군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귀가 탁 트이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것도요 뭐 유명한 어떤 뭐 교회나 목사나 의사가 한 소리가 아니고 잡아온 여종, 그 쬐꼬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우리나라에 엘리사 손치라는 데 가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먼 길을 찾아왔다니까요 여러분. 그 귀가 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이런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때와 기한을 때라가 걔는 하나님의 기회요. 나를 복 주시려고 하고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기 위한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가장 많은 그 찬스는 예배예요. 예배. 그것도 언제 임할지 몰라요. 찬양 중에 임할 때, 기도 중에 임할 때, 또 말씀 중에 임할 때 어느 때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리는 거가 기회를 안 놓치는 제일 중요한 우리의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 여기서 그런 기름 부음이 저는 슉 나가는 거 느껴요. 빛이 나가요. 정말 레이저같이. 그 레이저 총을 쏘는 거는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그거 쫙 지나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경관진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 물건이 생기고 인권이 생기고 회개가 생기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그것의 가장 많은 찬스는 예배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이제 기회를 이제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 우리가 알잖아요. 나면서 앉은뱅이. 그런데 참 그것도 은혜인 거가 성전 문 앞에 날마다 앉았을 때는 날마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은혜가 임했잖아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날 하루 빠졌으면은 여러분 못 고쳤을 거예요. 그 앉은뱅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을 섬기는 이 예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것이 픽스되는데 오래 걸려 지금. 아까 같이 십자가와 부활신앙 돼야 돼. 이거 확실하게 내 안에 붙잡아요. 두 번에는 때와 기한을 내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훈련된 사람이냐? 소소교회의 정규 예배를 착실하게 다니는 것이 픽스된 사람이에요. 이래서 안 나가고 저래서 안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힘들어져요. 이것이 픽스될 때까지 이게 시간이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픽스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예정했잖아. 너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왜냐하면 주님을 쫓고 진리를 추구할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 그런데 기회가 뭐냐면 재물을 다 버리고 쫓아라 이렇게 하는데 재물을 못 버렸어. 그런데 만일 이 부자 청년 지금 이름도 안 나와 있죠. 만일에 그 재물을 버리고 쫓았더라면 아마 13번째의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지 모르죠.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하는 그 영원한 그 영생의 길을 놓쳤잖아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회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귀가 꼭 열려 있어야지 돼,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행진할 때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행진이 아까 순서가 있잖아. 맨 처음에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는 찬양팀이 갔어요. 여러분 찬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찬양팀이 가고 그 다음에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고 뒤에 무장군사가 가고 이렇게 5개로 해서 항우를 지어서 이렇게 돌았는데요.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이 앞에 보니까 법궤만 보이잖아요. 법궤. 귀는 나팔 소리만 들려. 입은 다물었어. 그렇게 하고 돌았다. 이것의 의미에서 내가 내 눈과 귀를 매니지할 수 있어야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눈과 귀를 매니지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시편 94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며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면서 눈과 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이 눈과 귀의 매니지를 여러분이 잘 해야 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눈과 귀는 뭘까? 여러분 이 눈과 귀는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사단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보게 해. 뭔가를 듣게 해. 하나님도 우리를 뭔가를 보게 해. 뭔가를 듣게 해. 이거를 내가 잘 분별해야 돼. 사단이 보게 하는 것을 받아들여. 눈으로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실족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도 또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을 듣게 해. 그걸 또 내가 귀를 매니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믿음 다 없어지는 거죠. 귀신 들어오는 거죠. 눈과 귀. 자,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을 내가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자, 귀로도 들어오는 거.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이 좋지 않은 말, 상처 주는 말도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걱정되는 말도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오늘 에베소에 있는 대로 불화살이 마음에 꽂히지 않도록 마음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들어왔으면 이렇게 금요예배에서 얼른 그거를 부정을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귀 이것을 잘 이제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 뉴스를 듣고 어떻게 네 귀를 매니지하냐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의 뉴스를 들었을 때도 이거를 듣고 아유 나는 안 죽었으니 다행이다 그런 게 아니고 아 이것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에 하는데 우리는 칭찬만 좋아하고 위로만 좋아하고 뻔한 것만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좋아만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눈에서 떼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몸에 건강을 준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눈에서 띄지 않게 하라니까요. 아멘. 자, 그래서 온 사방에 일단 말씀을 붙여놨지. 그러나 사실은 붙여놓은 것보다 더한 거는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으면
뭘 봐도요 이렇게 말씀이 같이 보여야 돼. 같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든지 어떤 사태든지 말씀이 늘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렇게 되면 네 몸에 그것이 약이 된다는, 약이 돼서 너를 항상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과 귀를 매니지하는 거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풍랑이요. 맨날 마이크 풍랑을 치거든요. 요 풍랑에 눈과 귀가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오래 보면 어떻게 되죠? 빠지죠. 그 풍랑을 일으킨 귀신이 그 다음에 나를 잡아요. 나를 잡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홀딱 빠지는 거예요. 그거 걱정, 그거 생각, 그거 해결, 그것만 하고 있는 건 잡힌 거예요. 잡힌 거.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탁 터졌으면은 알지요. 충격을 받지요.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그 문제에서 눈을 뜰 수 있어야 돼. 훈련. 그래서 눈을 띄고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서 그 문제에서 눈을 뜰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오늘 지금도 눌려 있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그 문제가 맡겨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의 모형이 그냥 앞에는 법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법궤, 뒤에는 큰 소리로, 귀는 나팔 소리, 이렇게만 해서 돌게 했던 거예요. 쓸데없는 거 보고 듣고 하면은 여러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룰라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셀룰라폰을 켜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 세상 것을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영적 삶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거를 켜놓고서는 예배를 드립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마저 할까요? 그만할까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갈 때까지 보면은요 맨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했어요.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그럴 때 여러분 해버리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걸까 말까 거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격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여기 보니까 벌써 들어온다고 하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뭐가 온다라는 것을 듣고서 여리고성은 이미 문을 굳게 닫아놨다니까. 아무도. 마귀는 지금 다 방어하고 있어요. 이미 다 벌써 눈치를 다 채고 방어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절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지 말고 내가 일어나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직장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이세들이 200군데 어플리케이션을 보내. 그게 잘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여러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 뭘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노력을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천국은 가다가 실패하면 그만인 거예요. 실패하면 그 다음에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로서도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벌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다는 걸 듣고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문.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마음 문을 이렇게 딱 닫아버려요. 이 마음 속에 뭐가 있으면 영이 있어요. 영 안에 모든 귀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영적인 자폐.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폐는 어린아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어른이 되었으면요 내가 이 영적인 자폐를 이렇게 오픈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지를 살려야 돼. 의지를 살렸어. 우리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과거에 아픈 추억이 있어요. 창피한 것이 있어요. 연약한 것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것이 있어요. 나부터도 되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다 귀신이 사는 건데 이거를 귀신이 자꾸 닫어. 그거 닫고 살아. 닫고 그냥 살면 아무도 모르잖아. 너 다 그럴싸한 사람 같이 다 보이잖아. 그렇게 하고 못 열게 해.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되는 거야. 껍데기는 그럴싸한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겉은 회칠한 무덤, 회칠해서 그럴싸하지만 속은 죽은 뼈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를 흔들어주기 위해서
독사의 자식아 하고서는 막 흔드신 거예요. 충격을 받아 좀 흔들라고 나오라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열으셔야 돼. 내 창피한 거, 수치스러운 거, 나의 연약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내놓고 사람 앞에도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사람 앞에 내놓을 정도가 되면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에 못 박혔어요. 최고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처럼.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바로 이 도마에게 보여줬잖아요. 그것은 다 나았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수치를 이제 첫 번째는 우선 하나님 앞에 얘기해. 두 번째는 사람 앞에도 얘기할 정도가 되면은 그건 이제 사명으로 이제 변하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좀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내놓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체면 때문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내 말을 한다고 해서 발발발발 떨지 마시고 담대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영계는 다 아는 걸 가지고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떱니까? 절대로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7바퀴를 돌아라. 거기에 이 명령 7바퀴 숫자를 얘기했잖아요. 이 말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 7이라는 숫자. 헌신도 분량, 기도도 분량, 회개도 분량, 섬김도 분량. 열매 없는 일들, 어떻게 보면 계속 투자만 하고 나가기만 하는 것들인데 반복이에요. 이것이 채워져야 돼요. 야고보 선지자는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했어요. 인내.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도 너희의 인내로 내가 영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계산을 따다다다다 하기 시작하면은 와, 그 시간에 내가 딴 거 하는 게 낫겠다. 금방 마귀가 생각을 주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차야 된다는 걸 알아요. 차야 돼. 뭐든지 차야 돼, 여러분. 그래서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 때는 이 공동체에 붙어있는 훈련, 여러분. 여기는 제가 지금 하는 이 10가지를 보면요. 마지막 때 돼서 다 무너져요. 10가지가. 마지막 때는 신앙도 개인주의 신앙을 하잖아요. 개인주의. 그게 아니고요. 공동체 있어야 돼요. 목사도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고요. 성도도 혼자 돌아다니는 거 뭐 템포러리는 괜찮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소속이 있어야 돼. 소속. 그래서 저기에서 저기 항호를 쥐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소리쳐라. 그러면은 소리쳤어요. 이 훈련. 내가 이 말을 안 해야지.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야 돼. 안 해야지. 근데 하고 말아. 그러면 훈련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때,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아까 같이 제가 전부 소리를 꼭 내세요. 그럴 때는 소리가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와, 손에서.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너무 눌려 있거나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못해. 열구성 못 모노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훈련하세요.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살려서 그냥 소리를 지르려니까 쥐어 소리를 지르더라도 그래서 소리를 내야 될 때 내고 안 내야 될 때는 입을 다물 수 있고 요 언어의 훈련. 야고보서는 이 언어가 우리 인생의 키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언어를 잘못하면서 바로 불이 산을 다 불태우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할 만큼 이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기서 주동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지 이걸 이기지. 딴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긴다. 이게 있으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할지라. 그런 말씀에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남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믿음이 그보다 적은 사람을 여자라고 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한 이 10가지나 되는 것 중에서 나는 뭐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것 같으다. 나는 이 부분이 아직 좀 안 된 것 같으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너희로 부요케 하림이심이라 하면 우리는 부요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면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놓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자, 우리 찬송 한 곡 들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보기도 2가지 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님이 푸셨지만 누가 이거에 동조해야 돼요?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같이 준비되고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예수 결박 푸셨도다.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